혹시 신경성 위장병이나 그 스트레스성 두통 때문에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료실에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나 내시경 경과를 한참 보시더니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 이상 없네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으세요. 아, 처방전이랑 같이 항상 듣게 되는 그 정말 교과서 같은 멘트죠. 그러니까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속으로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아니 선생님, 제가 뭐 그걸 몰라서 병에 걸렸나요? 그놈의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아파서 병원까지 온 거잖아요. 이렇게요. 맞아요. 우리 삶의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상황이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현실도 이와 완전히 똑같거든요. 머리로는 다 알죠. 평안해야 한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야 한다는 거. 네네. 그런데 막상 그 뼈아픈 현실과 마주치면 내 의지력만으로는 그 마음 먹기가 도저히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스스로 마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의 절대적인 개입, 그러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쁜 일상 중에 이 묵상을 듣고 계신 열린 우리 교회 성도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테이블 위에 주일이었죠. 이태희 목사님이 전해주신 요한복음 16장 설교 세상을 이기는 동행 이 자료들을 쫙 펼쳐놓고 있습니다. 네, 벌써 1월부터 이어온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 시리즈의 12번째 시간이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밀도 있게 응축된 결론적인 메시지였어요. 저도 예배당에서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엄청난 영적 진리들을 단순히 주일날 들은 좋은 말씀 이렇게 남겨두는 게 아니고요. 그 핵심 메커니즘을 파헤쳐서 당장 오늘 성도님의 그 치열한 월요일 아침과 주중의 팍팍한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목표네요. 우리의 의지력, 즉 마음먹기만으로는 도저히 평안을 얻을 수 없다고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외부의 도움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첫 번째 통로가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아, 직접적인 관계요? 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 말인가요? 네네, 맞아요. 그동안 예수님은 포도나무나 선한 목자 같은 비유를 많이 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하여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 이 말씀의 핵심은 이제 중간 매개체가 필요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카톨릭에서 성인들의 이름을 빌려 기도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거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완벽한 희생 덕분에 우리는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자, 그 부분은 교리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풀어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입장이 돼서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내가 직접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내 현실이 막 너무 시궁창 같고 지쳐서 도저히 기도할 엄두조차 나지 않을 때는 어떡하죠? 아, 기운이 하나도 없을 때요? 네. 너무 부끄럽고 괴로워서 입술을 떼어 문장으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말이에요. 그럴 때 작동하는 게 바로 로마서 8장 26절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너무 아프거나 속상하면 엄마한테 상황 설명을 막 못하고 그냥 품에 안겨서 엉엉 울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침묵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엉망진창인 마음의 파편들을 완벽한 언어로 번역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완벽한 비유네요. 기도는 단순히 내가 허공에 대고 쏟아내는 독백이 아니거든요. 내가 신음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신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역하시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것을 들으시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교제하시는 대화가 되는 겁니다. 와, 통역기네요, 통역기.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기도로 하나님과 끈끈하게 연결되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당장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오면 회사에서 나 혼자 승진해서 누락됐거나
믿었던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가서 완전히 고립된 것 같은 뼈저린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죠. 대화가 된다는 것만으로 이 물리적인 고립감이 다 해결이 되나요?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이네요. 그래서 목사님도 두 번째 포인트로 임재를 통해 고립을 견디는 동행의 확신을 강조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완벽한 고립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아,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요. 네,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배신할 것을 정확히 아셨어요. 인간적으로 가장 비참하게 홀로 남겨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저는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드셨던 기저귀 비유가 뇌리에 팍 박혔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비유였잖아요. 예수님이 막 하늘에서 성인 아담의 모습으로 멋지게 짠 하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갇혀 계시다가 아기로 태어나셔서 남이 기저귀를 갈아줘야만 하는 그 무력함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저귀 비유가 단순한 유머가 아니거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육신의 가장 실질적인 의미를 짚어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하늘에서 팔짱 끼고 힘내라 내가 보고 있다 이렇게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맞아요. 배고픔, 피곤함,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치욕, 남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극도의 연약함까지 우리의 그 찌질하고 냄새나는 밑바닥 삶의 질감을 그분의 피부로 직접 다 겪어내셨다는 뜻이죠. 다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100% 이해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성도님들 입장에서 약간의 반항심을 섞어 질문해 볼게요. 설교에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배신당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제자들의 연약함 모두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솔직히 진짜 친했던 사람한테 돈 떼이거나 직장에서 내 공로를 가로채이거나 치명적인 배신을 당하면 용서가 됩니까?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거고 제 현실에선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억울한 마음이 불쑥 든단 말이죠. 아, 그 반발심 100번 이해합니다. 억지로 나는 괜찮아, 예수님처럼 용서할 거야 하고 마음을 쥐어짜는 건 앞서 말한 그 위장병 환자한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폭력일 수 있어요. 우리 의지로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두가 내 뒤통수를 치고 떠나도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 한 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 그 임재의 감각으로 내 영혼이 가득 채워져야만 비로소 타인을 불쌍히 여길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아, 빈 독에 물을 채우듯이 절대적인 사랑의 임재가 내 안에 찰랑찰랑 넘쳐야만 그 흘려넘친 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 임재가 머릿속 개념이 아니라 피부에 닿는 실제라는 걸 목사님 본인의 일화로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군대 훈련소 화장실 이야기요. 네네. 가장 냄새나고 아무도 없고 서러움이 막 폭발하는 그 훈련소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씀을 계속 되뇌며 그 고립감을 버텨내셨다는 이야기였죠. 바로 그겁니다. 군대 화장실이든 아니면 지금 성도님이 홀로 눈물 흘리고 있는 내 방 침대 위든 고립을 견디게 하는 힘은 내 멘탈을 강하게 훈련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곁에 계신 분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 자체에 있죠. 좋아요. 성령님이 내 옆에서 그 어두운 터널을 함께 걸어주신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터널의 끝은 어딘가? 함께 걸어가서 도착하는 목적지가 어딘가? 여기서 설교의 하이라이트였던 세 번째 확신, 선포로 환란을 이기는 승리의 확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네요.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구절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 선언을 하신 타이밍을 봐야 해요. 이 말씀을 하신 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가 아니거든요. 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통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이었죠. 네,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이겼다고 하신 거예요. 원어를 보면 이 시제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은 헬라어로 네니케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게 단순 과거형이 아니에요.
네니케카요. 그럼 무슨 시제인가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내가 과거에 이겼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완벽하게 이겨놓았고 그 승리의 상태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신 게 아니라 아예 결과값이 세팅된 상태로 이미 이겨놓은 게임이다 라고 선언하셨다는 거네요? 와, 이거 약간 소름 돋는데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의 승리잖아요. 그게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내 삶의 환란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이 그 연결고리를 설명해 주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의 방식은 내가 스펙을 쌓고 내 능력을 키우고 막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승리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게 세상의 룰이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의 룰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노력, 내가 얼마나 죄를 덜 지었느냐, 내가 멘탈이 얼마나 강하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피 흘려 쟁취하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즉 예수님과 내가 한 팀이라는 걸 믿는 것 하나로 승리가 내 것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목사님이 이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드셨던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비유에서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3000m 여자 계주 결승전 보셨죠? 마지막 바퀴에서 김길리 선수가 아웃코스로 확 치고 나가면서 기적적인 역전 금메달 땄잖아요. 온 국민이 TV 앞에서 환호성을 질렀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결승전 빙판 위를 땀 흘리며 달린 선수는 4명이었는데 시상대 맨 위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는 5명이었습니다. 준결승까지 뛰고 결승전에서는 후보로 벤치에 앉아 있었던 이소연 선수도 똑같이 시상대 올라갔거든요. 네, 맞아요. 이소연 선수는 결승전에서 단 1초도, 정말 1초도 빙판을 달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피말리는 역전승을 거둔 동료들과 똑같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당당하게 환호했습니다. 왜죠? 같은 팀이니까요. 저는 이게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을 너무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예리한 적용이네요. 신학에서는 이걸 전가라고 부르는데 올림픽 케이주만큼 이 은혜를 잘 설명하는 비유가 없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영적인 올림픽이 있다면 우리는 국가대표는커녕 빙판에 올라가자마자 막 넘어지고 역주행해서 팀 점수나 깎아먹는 마이너스 전력일지도 몰라요. 환난 앞에서 매번 무너지고 의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피 묻은 결승선을 통과하시면서 압도적인 역전승을 거두셨어요.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가족, 팀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주에서 가장 값진 승리의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무임승차 아닙니까? 은혜라는 이름의 거룩한 무임승차죠. 내가 오늘 하루 직장에서 상사에게 깨지고 육아에 지쳐서 한없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마귀가 와서 너 꼴을 봐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참소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나 결승전에서 뛴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 팀 에이스이신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고 나는 그분 팀이다. 고로 나는 이미 승리했다. 환란이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기 위해 하나로 쫙 꿰어볼까요? 3가지의 굳건한 닻이 있었습니다. 첫째, 말할 수 없는 탄식조차 번역해 들으시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확신. 둘째, 내가 가장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그 냄새나는 밑바닥에도 곁에 계시는 동행의 확신. 네. 셋째,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금메달에 무임승차하는 승리의 확신. 이 3가지가 하나로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의지력을 넘어선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제 이 기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께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목사님께서 이 성령님과의 동행을 2인 삼각경기에 비유하셨죠? 발을 묶고 호흡을 맞춰 달리는 경기요. 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아니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넘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지는 않으셨나요? 어쩌면 우리에게 넘어지는 진짜 이유는 내 앞에 닥친 환란이라는 돌뿌리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발을 묶어놓고서도 여전히 내 발에 힘을 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만 주님을 막 질질 끌고 가려는 나의 영적인 고집 때문은 아닐까요? 아주 뼈아픈 통찰이네요. 진정한 동행은 내 의지를 꺾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성큼성큼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그 넓고 여유로운 보폭에 그저 내 발을 가볍게 묶어두고 내 몸의 힘을 완전히 빼고 주님의 리듬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동행의 비결입니다. 오늘 맨 처음 이야기했던 위장병 환자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도님, 오늘부터는 억지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마음 편하게 먹어야지 하고 막 끙끙대지 마세요. 내 힘으로 편안해지려는 그 억지 노력 자체가 성령님의 임재를 밀어내는 또 다른 스트레스입니다. 맞아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 꽉 막힌 지하철 안에서 혹은 스트레스 받는 사무실 모니터 앞에서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명의이신 성령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내 손을 꽉 잡고 계신다. 그리고 내 목에는 주님이 따놓으신 금메달이 이미 걸려있다. 아멘. 을 빼고 툭 얹혀서 아주 신나게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